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주일이 4번 남았는데 2025년에 우리가 한 게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 말씀 읽었나요? 네,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은 주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태가 빌어와서 그 얘기를 하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마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생각했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마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마태가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마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던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본 바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왕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냥 말씀이었어요. 실체가 없고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 말씀만 남겨져 있었고 그 말씀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인지 아닌지 우리처럼 그냥 이 말 오늘 나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있는 건데 어디?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부터는 8장까지와는 조금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글이 9장부터 14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8장까지는 환상도 나오고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들도 나오고 이랬었지만 9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직접 임하고 스가랴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말씀부터는 8장까지는 언제 쓰였는지 스가랴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왕 2년, 다리오왕 4년. 그런데 이 9장부터는 사실 언제 쓰였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분명한 와중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귀한 공동체에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가운데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성전을 마무리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내실 그 왕도 오셔서 우리가 성전을 마무리하면 그 왕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질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약간의 구체적인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셔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스가랴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났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한 명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스룹바벨 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가운데 스가랴가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었던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싹일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건축이 다 되면 스룹바벨이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더 이상 이방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딱 있었는데 문제는 왜인지 모르지만 그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9장부터는 스룹바벨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스룹바벨 얘기가 이 뒤로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다른 데도.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가 페르시아 왕의 다시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지도자가 페르시아 왕이 명령하면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왕이 오라고 하면 우리 총독이 그냥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9장부터 14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뭔가? 사실 9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사로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이 완전하게 평화로워지고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가져올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그 왕입니다.
한 왕이 그들에게 와서 그 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9장 7절을 보면 그 심판을 받는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9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왕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냥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저 땅 끝까지 다스리는 왕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그 소망의 약속에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그 왕입니다. 제가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스가랴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거구나, 이런 게 한 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9장 9절인 것 같아요. 9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탔다는 거는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 이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이번 주에 읽을 건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왕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펴서 그 왕을 맞이했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믿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올 거라고 얘기했고 그 왕이 진짜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은 그러면 어떤 왕이냐?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건데 그 왕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첫 번째는 공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왕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왕,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왕에게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작은 사람에게도 귀 기울이고 그들 가운데에도 공의를 공정하게 베풀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왕. 그리고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수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고 온전하게 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구원을 온전히 누린 왕이기 때문에 구원을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왕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겸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왕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힘 좋고 큰 말을 타고 다니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실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세상의 왕들과는 분명히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9장 10장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10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써왔는데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10장 1절을 보면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관장하시는 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목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오히려 아무런 능력을 지니지 못한 드라빔과 점쟁인들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그 위로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에서 여기 사경회 오신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쓴 헛되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 겨울에 여러분들 나가면 이렇게 김 허 불면 이렇게 확 있다 확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게 헛되다는 거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했던 거는 뭐예요? 위로를 하긴 했어요. 너희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당장은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위로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은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 목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왕들도 모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의 특징은 그 평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힘으로 복종시켜서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주는 평화는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겸손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왕은 어떠냐 하면 병거와 말, 활을 모두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그럼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면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성경에 2명 있거든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요셉,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둘 다 죽이려고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구해 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활과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건져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활과 화살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올 그 왕과 함께 이 땅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17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은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은 형통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것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왕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왕과 함께 쓰임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고 너희들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현실은 굉장히 암담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그 왕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또 나라가 세 개로 나뉘어져서 그 중에 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그들이 망하고 아주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해방을 이루었던 시기가 아주 짧게 있거든요. 그 해방을 아주 짧게 맛보았지만 그 해방도 또 망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살아갈 즈음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참 시기가 지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즈음에는 이 왕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왕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행동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스가랴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왕을 갈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지만 정말 그 왕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그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구유에 왔을 때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이 땅에 왔을 때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아본 것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잖아요. 묻잖아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나요?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보고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것은 동방에 있었던 세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었던 성경을 모르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알고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양을 치는 목동들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이분이 그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기다렸지만 그 왕이 너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우리는 절망스럽고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진짜 참된 평화라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그런 의구심이 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만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우리가 왜 읽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왜 진짜 이 땅의 소망인지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고 소망이야. 예수님 왜 빛이고 소망인데?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왜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만 해요.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그냥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인가?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소망인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셨어요. 이사야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셨고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분이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진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점점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내가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소망이라거나, 내가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게 소망이라거나, 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소망이라거나,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소망이라거나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걸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진짜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날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망인데?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을 가져오는 왕의 전령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진짜 소망이, 우리들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또 소망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그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오신 그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절망의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